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 자녀들을 살게 하시면서 정말 자기가 지은 모든 것들, 또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손으로 행하시는 이 땅의 귀한 것들을 다 보라고, 다 보라고. 이게 내가 한 거야. 이건 내가 만든 거고, 이게 내가 하는 일이야. 다 보라고 자기 자녀된 우리 신자들을 세상에 보내서 다 보게 만드는데, 이 신자들이 글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고자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좋아라, 하나님 최고야, 하나님 진짜 멋져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최고예요, 원더풀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다른 것에 마음에 빼앗겨가지고 울고불고 중내산에 그러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시고 안타까우시겠어요. 지금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 우리 신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진짜 멋진 그 일들을 우리가 관심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저 내 살기에 바빠서 남들 다 먹고 사는데 그 먹고 사는 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그냥 울고불고 사네 못 사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가야 될 길로 간다, 이 말은 곧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 모읍니다. 처음에 지도자를 불러 모았다가 그리고 나서는 또 그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모든 그 땅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파들에게 다 분배를 해주고 난 뒤에, 유업으로 다 주고 난 뒤에 와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이 말씀들을 지금 보았지만은 앞서 23장도 마찬가지고 24장도 마찬가지고 결국 한마디는 뭐냐면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이방신들을 따라가지 말고, 이방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제사도 잘 지내고 하는 그런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굳이 지금 유언하는 자리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들 이방신에게 가지 말고 이방신의 이름도 부르지 마라, 이런 말을 꼭 이렇게 하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저 안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또 결심하고 결단한다라고 해서 이 믿음과 신앙이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우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파고 또 들어가서 보게 되어지면 이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른 건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버리라. 네가 세상에 의지하고 또 믿었던 것들, 섬겼던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손을 놓고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바라고 섬기라.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버리는 일이 과연 쉬울까요?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있어야 내가 살 것 같은데 그 손을 놓고 내버리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과연 이 신앙이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먹은 대로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수차례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또 다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전쟁 중에 오죽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 이방신에게 눈을 돌려서 안 돼, 이방신들은 헛것이니까 그거 바라보아서는 안 돼, 알겠지? 수없이 다짐을 했겠습니다. 그 다짐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또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그럼요, 마땅하지요,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을 섬기겠습니까? 당연한 말씀하십니다, 그랬겠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다짐을 사실은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 당신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숨기겠습니다. 큰 소리로 얘기를 해요. 그때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숨기지 못할 것은 너희들 하나님 숨긴다고 그렇게 소리쳐 얘기하지만 능히 숨기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 것, 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다짐해도 능히 하나님을 숨기지 못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신자로서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설교도 수없이 듣고 보고 하면서 많은 결심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은혜가 우리 심장을 관통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는 거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살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니면 누구 믿겠습니까? 주님만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다짐, 그 결심대로 우리가 되든가요? 교회 밖에만 벗어나면은 현실은 이 말씀과 함께 했던 그 생각들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지고 말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요즘 제가 약간 좀 무서워서 그렇게 못합니다만은 가끔씩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물어봅니다. 당황하세요. 예, 예배 끝난 지 10분도 안 지났는데 당황하세요. 오늘 설교 본문이 뭐죠? 이렇게 물으면 더 당황해요. 어디였지 그러면서 신약인지 구약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좀 신뢰할 만한 그런 분들에게는 주중에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번 주 설교 안에서 어떤 내용이었죠? 잘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도 믿을 만한 분에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또 잘 몰라요. 보면은 다른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처럼 말씀을 듣고 설교도 듣고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보면은 실제로 현실에서 이 말씀이 과연 내가 했던 그 결심과 그 생각대로 살아가게 하느냐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생각처럼 쉽게만 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최소한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 급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성경에 드러난 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 사람이니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그 법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본다. 바로 죄의 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한 얘기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나는 공고한 자다. 공고한 자다. 이게 뭐냐면은 공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할 때 쓰는 얘기거든요. 서로 막 맞붙어 싸우다가 한쪽 전쟁에 지잖아요. 그럼 한쪽이 뭐가 생기는 거예요? 포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막 싸우던 사람이 한쪽이 전쟁에 져가지고 나니까 상대편에게 그냥 포로가 되어서 손발 묶이고 무장 해제당하고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내가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전쟁에서 져서 그 상대방에게 내가 잡혔다, 붙잡혔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 죄의 법에 그 악한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서 마치 포로와 같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쉬운 건가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일념으로, 일심으로 주님 외에는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발걸음을 닿는 대로 가서 복음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신자들에게 내 마음이 사실 이래. 내 신앙이 사실 이런 신앙이야.
그래서 나는 곤고해.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 이 신앙생활을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중요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살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잘한다 하더라도, 혹은 내가 말씀을 외우고 또는 말씀을 몇 번 읽었다 하더라도, 또는 내가 교회 나와서 설교를 매일 듣는다고 하더라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지 못한다고 하면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 신앙은 가야 될 길이 두 길인 것이죠. 하나는 외식의 길로 갑니다. 나 그래도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건 나는 믿음 있는 척 해야 되잖아. 나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해야 되잖아. 그래서 자기를 자꾸 포장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열심히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는 이런 사람이야. 외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나 외식해봐야 그 속에 들어찰 것이 없어요. 늘 곤고해요. 늘 심령이 허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기쁨이 없죠. 형식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한 길은 뭐냐면 아예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거죠. 내가 그래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왔는데 나를 보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는데 교회 출입은 떠나지는 못하겠고 왔다 갔다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죠. 믿음의 자리에 떠나서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들려줍니다. 그래야, 이 말을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날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읽었던 2절 말씀 이하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하셨던 일들을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함께 성경 보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숨기지 못해서 안달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갈대 우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숨기는 땅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우상 만들고 우상 숨기던 사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선민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야, 너 이 조상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봐. 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 아버지 따라 우상 만들던 우상 집안에 살던 사람이었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어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시고 난 뒤에 이제 요단 동쪽으로, 그리고 요단 서쪽으로 넘어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혹은 모세가? 혹은 여호수아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봐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 하나님 잘 믿으라, 잘 섬겨라, 이게 아니라 봐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잖냐,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발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그 나중은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 진행되겠습니까? 누구로부터 진행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죠.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믿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실 들어보면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일 아닙니까? 분명하고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저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마음에 뭐 거리낌이 있고 뭐 아닌데 나도 좀 했는데 이런 분 계셨어요? 아마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셨을 거예요. 진심에서 맞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그걸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공로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의롭게 행하였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걸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중간중간에 교만해져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래도 괜찮게 했잖아. 나 이 정도 했으면 괜찮잖아. 교만해집니다. 근데 이게요, 교만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면 또 저 밑바닥 절망의 나락으로, 낙심의 나락으로 떨어져 갑니다. 내가 뭘 좀 못했네.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자기 마음에 이랬어. 내 마음도 힘들고 우리 집안도 잘 안 되고 내게 병도 들고 그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낙심합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내게 은혜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내게 곤고함과 어려움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고 자꾸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쉽게 우리가 자꾸만 낙심과 또는 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에 참된 그 진리를 깨닫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예화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나 바라보라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그 바라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 하나님께서 다 지어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다 멋지게 하시는 그 일 보면서 하나님 멋집니다, 하나님 훌륭하세요, 하나님 최고예요, 이거 하고 살라고 이 세상에 보내놓았는데 그거 안 보고 자꾸 자기 보고 세상 보고 아이고 나 이래서 안 되겠는데 낙마하고 낙심하고 또 때로는 이 정도면 내가 충분한데 나 교만한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각자 돌아보면은 다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거예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목사라고 이 자리에 올라와 있지만은 그러나 저도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 아닙니다. 물론 신앙의 연조로 따지자면 저도 뭐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연조야 있죠. 그러나 처음부터 제가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 그러는데 모태신앙 그런 것 없습니다. 성경에서 모태신앙 얘기하는 것 없습니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모태신앙이라고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아기 때 오히려 자기 욕구와 본능이 가장 강합니다. 힘이 없어서 그저 울고 힘이 없어서 그냥 엄마 바라고 이러지 사실은 자기 욕구가 가장 강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구만 섬기는 그때가 바로 아기 때입니다. 그 아기가 뭐 모태 신앙이라고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듣기 좋더라고. 엄마가 배 안에 있을 때 아기 잘 그냥 기도하면서 키워서 세상에 나타났으니까 이 아이는 어릴 때 기도하고 잉태하고 또 태어난 아기예요. 이런 정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려서부터 이 아이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혹은 자라면서 혹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기까지 우리는 우리가 시작한 믿음 없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원래 본능적으로 자기만 섬길 뿐입니다.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것들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나만 숨기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던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 믿게 된 거예요. 그게 진짜 내 신앙이 된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훅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주인이다 그러셔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 욕심과 내 소망을 위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면 그것들 다 주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과 10년 가운데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신앙이 누구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1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는 이 말에 있어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지칭하는 내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2절부터 13절까지 12절의 말씀에 제가 대충 세보니까 12번이 반복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즉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지. 이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모든 과거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또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기업을 분배받아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 있는 이 자리까지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손을 빌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족 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너희들이 칼 써서 너희들이 활로 쏘아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도 그 현장에 있었으면서 그 전쟁의 모든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너희들이 한 것 아니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과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이었습니다. 선한 일.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에 있는 말씀 이렇게 믿으셔야죠, 여러분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내게 조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은 하나님, God is good. 하나님 참 좋으십니다. 멋지십니다. 그러다가 나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또 다르게 생각하죠. 하나님 참 소리내 얘기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고약하시네.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하시지? 저 누구 집사는 저렇게 하시면서 왜 나만 힘들게 만드시지? 그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좋으신 하나님이시면 그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과거에 좋다가 현재는 나쁘다라고 하면은 그건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 두 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언제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환경과 내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찾아가는 것은 받은 은혜가 적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혹은 주관하시는 그 아래에 있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십니다. 제가 표현을 좋은 일, 나쁜 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모든 일에는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다 좋은 일, 다른 말은 다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죠. 그리고 같은 일도 우리가 각자가 다릅니다. 내게 좋은 일이 상대방에게는 손해보고 나쁜 일일 수 있어요. 또 상대방에게는 이익이 되고 좋은 일이 내가 손해봤음으로 인해서 내가 나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자기의 주권대로 주관대로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좋은 일, 나쁜 일, 큰 일, 작은 일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가게 되어주시면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선한 자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오늘도 어제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 행복한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어떻게 행하셨고 그땐 내가 이해 못했지만 그땐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슬픔과 눈물이 있었지만 이제 보니까 그 일이 선한 일이었네. 우리가 알잖아요. 아직까지도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이 내 삶에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나를 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일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과 하나님께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늘 묵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그 일이 얼마나 선한 일이었으며 또 지금과 앞으로 그 일들이 어떻게 선하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믿음 안에서, 이 신앙 안에서 주님 하신 일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